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입니다. 그래요. 힘차게 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성경 읽기방에서는 민수기서를 읽고 있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서 주관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교회들은 낙오자가 한두씩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낙오자가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끝까지 성경을 읽고 주무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을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총을 다시 목도하게 됩니다. 민수기서를 읽다 보니까 지난 14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고 귀에 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4절 상반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산 꼭대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불복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당연히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저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신앙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참으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목도했음에도 자기 뜻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강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말씀은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중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줄 믿고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별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우신 전능하신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주겠노라. 다 같이 3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너희 사방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 말합니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 아빠와 똑같은 뜻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라고 표현했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아빠라고 다시금 온전히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이런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빠란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동안 아빠란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남들은 아빠 이러면서 아빠랑 막 웃으면서 뛰어노는데 저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조그만 애가 무슨 아버지 이렇게 부르냐고. 근데 저는 아빠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엄하셨습니다. 이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은 그만큼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면서 그 아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아빠는 그 사랑한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도 기분 좋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도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행에 돈 100만 원을 빚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입니다. 은행은 돈 100만 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근데 만약 내가 은행에 100억을 빚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의 문제입니다. 나는 은행에서 매일 전화 걸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VVIP 고객이 되는 겁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 우리 노예도 큰 교회를 지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VVIP 고객이야. 매일 은행 지점장이 전화를 해. 매일 아침 문화 인사를 해. 왜냐하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은행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견디기 힘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이미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먼저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후로는 하나님 내 말에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침묵의 소리를 내가 듣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층 더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고서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응답의 과정인 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지요.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조실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또한 당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죄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황폐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근데 너희들이 꼭 하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자기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37절을 보면 그래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로 제 아무리 작정하셨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피를 다 알고 계신데 뭐 구태여 구구절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짧게 한마디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됐지. 뭐 더 우리 구구절절 뭐 기도합니까? 도대체 나는 그렇게 1시간 이상 막 기도하는 저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주 피곤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차가운 물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피곤할 때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피곤이 싹 가신지 몰라요. 특히 사우나 갔을 때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내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물을 조절해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구나, 참으로 편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도꼭지만 틀면 이처럼 뜨거운 물, 찬물이 콸콸콸 나오게 될까? 이는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집까지 이미 물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미 데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그 물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고 그 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면 밝은 불이 들어오지요. 발전해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송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수원지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겁니다. 켜면 불이 들어오고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최상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놀라운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늘 항상 기도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제사 드릴 양 때,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나 마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난과 괴로움이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들,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을 때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게 될 것 간절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불치병도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등등 이 모든 병적인 문제들 그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청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진정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옵니까? 왜 그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이는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으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지요. 그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노라. 기도의 힘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나의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자꾸만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새무엘 차드위크는 사탄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에 안심한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무엇인가 얽매여서 늘 항상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들고 한가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남아도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누가 제일 바쁜지 아세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너 그렇게 뭐 할 일이 있다고 바빠. 근데 엄청 바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24시간, 그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의 삶과 우리 삶을 볼 때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피곤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과 나만이 조용히 교통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 파묻혀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서 최소한 30분도 없으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승리하길 바란다면 이는 정말이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반문한다면 정말로 무렴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파도 용단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실 시간, 그 시간을 먼저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못 깨닫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레보넬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노라.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노라.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노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즈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의지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꽉 붙잡고서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거하겠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서 시계가 힘들어하니까 무거운 그 줄을 한번 떼어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은 곧 멈추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게 되는 겁니다. 배의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날개가 아무리 무겁다고 해서 그 날개를 떼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서 비행기는 하늘을 쌩쌩 날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느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